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원망을 기도로 바꿀 때 은혜, 원망을 기도로 바꿀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망이 나올 만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 형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이해해 줍니다.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같이 원망하기도 하고 같이 욕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을 들으면서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망은 이렇게 이 분노를 표출하게는 하지만 이제 감동까지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고 그를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남의 일일 때는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감동하지만은 그 일이 내게 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양자 삼아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흠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막 누군가가 찾아내서 들춰낸다면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버리기 때문에 그 있던 흠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기 때문에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감동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에 있다가 이번에는 르비딤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이 지휘관들이 회의해가지고 이때쯤 우리가 이동을 합시다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혹은 모세가 알아서 이때쯤 옮깁시다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이동을 하는데 그 명령의 방법이 나중에 보면 회막을 짓고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지는데 떠오르면 이동하라는 신호이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정착, 이동과 멈춤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어지고 여기쯤에서 또 텐트 치고 지내라 하면은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서 옮겨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최고의 환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응답받아서 시작했고 응답받아서 그 일을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최적의 환경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역시 거기도 광야 지역이다 보니 이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해 줄 정도면 물도 충분하고 좀 그늘도 있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이런 여유 있게 보낼 만한 곳이어야 가장 좋다고 환영할 터인데 가장 기본인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물이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것은 맞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최고의 환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힘든 환경에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가?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짜증나고 막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그 힘든 환경을 잠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감당해내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으로 옮기자마자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홍해에서 체험했고 애굽에서도 체험했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마름은 참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목마른데 나 물 내일 마셔도 돼,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마르면 당장 마셔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막 분노가 오르고 평소에 그렇게 잘 참는 사람도 그때는 이제 막 못 참는 이런 화가 막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을 때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저기가 있을까요? 나름 열심히 찾았겠지만 찾아도 없을 때는 이제는 폭발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더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여유 있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원망들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가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으면 내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안 해야 할 행동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해가지고 걸러내서 되는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어서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딱 중단할 수 있는, 해버리고 후회하는 자가 아닌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순간의 감정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믿음 좋은 사람도 육의 말이 나와버리게 되고 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감정이 앞서 나와버리게 됩니다.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가면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그냥 아무 사람들에게 감정도 없게 그냥 의미 없게 딱 한번 쏟아놓고 돌아오는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 말의 의미대로 다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말이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기어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어야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축복이 상대방에게 임하도록 계속 은혜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열매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말은 이만큼 상대방에게 체면술처럼 체면을 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부가 되도록이면 아이들 있는 데서 싸움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0세에서 5세까지가 이제 이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막 큰 싸움을 대판 벌이게 되면 성격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로 남아가지고 안 좋은 단점의 성격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때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은 못하는데 몸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담사들에 의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치료 과정에 세보면 그때 것들이 다 아기 때 기억도 안 날 만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태기 박사님의 내적 치유 강의를 계속 들어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서울 청량리에 있는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서 설문조사,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물어봐도 소견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기의 의도를 알고 나중에는 이제 소견말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에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이고 저 왼수, 원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두 번째 말은 나가서 대지지 않고 죽어버리지 왜 살아왔느냐 이 말. 또 세 번째는 밥이나 축내는 년.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가지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못해, 나는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더라는 것이. 그 힘든 고비를 못 넘겨버리고 나는 이제 원수지, 나가서 죽어야 할 년이지, 이 밥이나 축내는 년이지 이러면서 낙심해가지고 다 술집에 모여왔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 여기에서 못생긴 여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남자를 홀려야 되는데 다 잘생기고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버렸을까 하고 보니까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되어져서 비참한 결정을 하는 그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이. 자기에게 상담 오는 그 심각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해소가 안 된, 해결이 안 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들어버리면 금방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상처로 남겨준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대부분 한 38세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때까지 치료 안 하면 몇 년 지나서 몸에 제일 약한 부분으로 아파가지고 암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해소가 되고 또 이제 회복이 되어져 버리면은 병까지 다 고쳐져 버리더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도 용서받으면, 칭찬받으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자기는 치료하면서 많이 경험했다. 본인 자신도 그런 상처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부모 때문에도 상처받았지만 학생 때 상처받은 말은 외갓집에서 목포에서 섬에 살기 때문에 중학교를 이제 외갓집에 나와서 다녔는데 누나 친구들이, 외사촌 누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이 태기인데 저 태기는 못생겨갖고 여자가 한 사람도 따르지 않을 거야. 그 말 때문에 자기는 여자들 앞에만 지나가면 얼굴도 못 들고 지나가기를 바로 아는 사람 만나면 숨어 있다가 지나간 뒤에서 가고 그것이 한 20년 갔다는 거예요. 30 몇 세 때 미국 가가지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받은 뒤에야 당당하게 나설 수 있고 또 상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 와서 크게 이렇게 귀하게 상담학 교수로 쓰임받았는데 아마 방송국에서도 아마 옛날에 그분 상담 강의를 들은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 해소가 중간에 안 되면 그냥 이 마음이 강해가지고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극복해버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이겨내버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아가지고 맞아 하고 본인이 수긍해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이. 이런 사람도 칭찬의 말을 들으면, 용서의 말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의 말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민족 해가지고 끊임없이 종살이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대로 제일 많이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그 일하는 종들에게 누가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학대하고 또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키는 아픔을 겪은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옛 성품으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10가지 재앙 속에서, 홍해에서, 만나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해가지고 찬양하는 그들이었지만 힘든 일이 생겨나면 곧바로 원망이 나오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옛날 노예 근성으로 바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더운 르비딤 사막에서 물이 없다 보니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 덩어리로 가지고 있어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물 없으면 자녀들도 죽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수많은 가축들도 죽습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해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옛사람이 워낙 강하다 보면 원망부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말까지 나와버리는, 선을 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나 가기 싫은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나올 때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도 드디어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구나, 행복에 겨워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 때문이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했고 찬양했고 기뻐했던,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홍해를 건넜던 그 축제의 감동은 다 잊혀지고 이제는 원망만 그들을 지배해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럴 바에는 애굽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까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왜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구원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했던 것까지 불평의 도구로 삼아버릴 만큼, 삼켜버릴 만큼 무섭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은혜받아 감동했고 감격했던 그 일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사라지고 잊혀버리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더 나아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우리 중에 계신 것 맞아? 여기까지 원망하는,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들을 지금 몇 가지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해결되어져야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원망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은 그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원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망 때문에 다독거리려고 해결해 주었다 할지라도 원망을 통해서 해결되어진 것은 믿음의 성장의 길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상급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내야 상급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가?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구분이 되어집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지금 물을 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물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돌 맞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기도의 내용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만이 대단한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나 돌 던지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별것 아니네 기도하고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 가운데 내가 구하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나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을 때에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냥 특별히 눈 안 감고 해도 했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해결의 길이 아니지만 혹시 그 이 원망 때문에 해결되어져도 상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성장할 만한 일은 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강력하게 체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 아무 곳에서나 물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물이 충분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무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살만한 옥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앞에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 계신 하나님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런 생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샘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가 살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샘 하나 발견해가지고 줄 서서 그 물 뜨려고 한다면은 맨 뒷사람은 몇 시간 만에 물 마실 수 있을까요? 한 200만 명이 서 있으면. 이 샘 하나 발견해 가지고는 그 전 백성들이 살 만큼 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인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거기에 또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들은 소, 오직 물을 많이 마십니까? 아주 바켓으로 마셔도 부족합니다. 목마를 때. 그런 짐승들까지 다 물을 마시려면 제 생각에는 물이 막 계곡물처럼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동시에 이제 막 마시면서 다 같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딱 잠시 먹을 수 있는 물 정도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곳에 모세의 지팡이로 치게 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잘하느니 못하느니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또 속으로 잠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할 만큼 친밀한 관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만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녀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가축들도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물이 막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풀들도 자라게 되고 꽃들도 피고 나무들도 나중에는 자라는,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히려 그 지역에는 오아시스처럼 살아있는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적어도 머무른 동안에는 이렇게 나무까지 자랄 만큼의 지역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시 목마름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정해서 가게 하실 때까지 풍족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바로 영생하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시원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대로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해결의 길로 나아갔던 그 자세,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원망의 자세가 아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만큼의 충분한 상황일지라도 원망을 절제하고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 원망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는 이런 머물 곳이 되어지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으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틀림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분이 물이 없다고 하고 가다 보니까 나 어쩔 수 없다, 너희들 여기에서 목말라 다 죽어도 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면서 기도로 해결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때 기도해야 돼 하고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보면 그런 상황이 딱 와버리면 기도도 안 나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야 믿음이고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겨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물 없는 상황이 어쩌면 내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 일만 하고 있고 나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절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욕이 나올 만큼의 상황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상황임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겪게 하신 데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안고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시려고 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원망할 때에, 원망해야 할 순간에 기도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상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도로 바꿔야 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여러분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신앙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도 우리의 주변 환경도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두 번 원망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돌이켜서 철저히 구속받은 성도답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성숙하고 이 정도쯤이야 원수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지 하면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신실한 일꾼으로 서가는, 이끌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